오늘 시간에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 그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1장에서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밀하게 그 일들을 행하셨는지, 우리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도 못하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그 백성들의 죄를 속죄를 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는 레위기 16장에서 두 염소를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백성들의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위해서 그 두 염소를 준비하라고 레위기 16장에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이사 7장 14절에서 그 아들이 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두 번에 걸쳐서 적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7장 14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 처녀는 바로 알마라는 히브리어가 쓰여졌고 바로 성숙한 여인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되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성경에서 두 번에 걸쳐서 성취가 됩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서 두 번에 걸쳐서 성취가 된다는 것. 그래서 현재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은 대부분 첫 번째 성취된 그 말씀만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두 번 성취가 되는데 첫 번째 성취가 된 것만 알고 있다는 것. 두 번째 성취가 되는 것을 알 때는 대부분 그 육신이 주 안에서 죽어서 그 영혼이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면 이 말씀이 2차로 성취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바울 사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두 번 성취가 된다는 이 비밀을 바울 사도가 알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1차로 성취가 될 때 바로 육신으로 주님께서 나신 것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9장 5절에서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선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자,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육신으로 나신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육신으로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시게 되었는데 바로 로마서 1장 3절에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게 되었는데 바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사 7장 14절의 말씀이 2차로 성취가 될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이 마지막 아담이 바로 마지막 때 그 영이 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아담은 영이 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어지는 47절에서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로부터 나시는 것은 육신이 아니라 바로 이 영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아담은 마지막 때 보내심을 받기 때문에 바로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 영이 하늘로부터 나게 됩니다. 육신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이 하늘로부터 난다는 것. 그래서 그 영이 하늘로부터 나는 것이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하늘의 큰 이적이 되겠습니다. 이 하늘의 큰 이적은 육신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영이 하늘로부터 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서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그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고 했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예를 쓰며 부르짖더라. 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었는데 육신의 아이를 뵌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도 육신이 아니라 이 여인의 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파서 예를 쓰며 부르짖는 것이 육이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영이 부르짖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여인은 바로 갈라디아 4장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에서 시온이 나마를 낳았다고 하였고 그 시온이 낳은 나마가 바로 이 헤롯을 입은 여인이 아이를 뵌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알마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아들을 낳는 일이 두 번 이루어진다는 것. 바로 마리아가 육신으로 그 아들을 낳는 것이 되겠고 또 계시록 12장에서 헤롯을 입은 여인이 그 영을 낳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7장 14절의 말씀이 두 번에 걸쳐서 성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나신 주님, 그 주님께서 바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그 세세토록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시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 육신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육신이 백성들의 영혼의 구속을 위한 제물로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자신께서 친히 자기를 낮추시고 아들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셔서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제물로 드리셨다는 것. 그래서 그 육신이 그 몸이 백성들의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을 시키는 제물로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피로 백성들의 영혼이 구속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백성들은 이 축복을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그 믿음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에서 믿음으로의 믿음이 되겠고 그 믿음은 바로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 이 믿음으로 백성들의 영혼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지옥에 가지 않고 그 영혼이 하늘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잠언서 8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8장 22절에서 여호와께서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 하늘로부터 나게 됩니다. 지혜는 육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이 하늘로부터 난다는 것. 그래서 영이
해로 옷을 입은 여인의 영을 통해서 나게 됩니다. 그 지혜의 영이 해로 옷을 입은 여인을 통해서 난다는 것. 그래서 이 지혜가 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 백성들의 몸의 구속을 위한 제물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 지혜의 영이 백성들의 몸의 구속을 위한 제물로, 이사야 53장 10절에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린다고 하였고, 그래서 이 구속은 바로 몸의 구속이 되겠습니다. 백성들이 현재 몸이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무덤으로 들어가는 몸의 구속을 위해서 그 영이 제물로 드려진다는 것. 그래서 이 복을 이제 백성들이 몸이 무덤에서 그 사망에서 벗어나는 복을 역시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이 믿음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할 때 그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믿음은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이 되겠고, 그 몸의 구속을 담당하는 그 지혜가, 그 영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이제 백성들에게 열릴 때는 십자가의 도가 폐하여집니다. 이제 백성들을 십자가의 도로 구원을 하시지 않고 이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으로 백성들을 구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 두 번에 걸쳐서 성취가 됩니다. 1차로는 육신으로 나신 여호와 하나님께 성취가 되었고, 2차로는 그 영이 하늘로부터 나게 되는 그 지혜에게 성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율법의 교훈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 성도들을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절에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다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하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자, 그 갈라디아 성도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 오직 그 십자가의 도를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율법의 행위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절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도를 듣고 믿어서 성령을 받게 되었고, 그 성령을 받아서 그 영혼이 구원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서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로마서 8장 23절에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자,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게 되었다는 것. 자,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받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듣고 믿음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되었다는 것. 그 성령을 받은 우리가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다음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것은 바로 성령을 받은 우리, 그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우리가 속으로 탄식하여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왜냐하면 영혼이 속량을 받았지만 우리의 몸은 아직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탄식하여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자, 우리 몸의 속량이 바로 우리 육신의 속량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것은 영혼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육신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영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백성들의 영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도를 듣고 믿어서 영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영이 죄인에게서 의인으로 바뀐다는 것. 백성들의 영이 의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 그런데 자꾸 이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율법의 행위로는 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백성들이 영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듣고 믿어서 의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몸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도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백성들의 몸이, 백성들의 육신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백성들의 몸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십자가의 도가 아닙니다. 자, 백성들의 영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백성들의 영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듣고 믿어서 그 영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몸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십자가의 도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율법의 행위도 아닙니다. 백성들의 몸이 의를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도 아니고 십자가의 도도 아니라는 것.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율법의 행위로서는 그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 그래서 아무리 십계명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도 여러분들의 육체는 그 죄값으로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를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들의 육신은 그 죄값으로 사망에 이른다는 것.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영도 의를 얻지 못하고 육도 의를 얻지 못합니다. 큰 오산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자랑을 하려고 하는 자는 아주 큰 오산이라는 것. 절대 의를 얻지 못합니다. 의를 얻은 뒤에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이지 착한 행실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열매를 얻는 것이, 열매를 맺는 것이지 그 착한 행실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던, 의를 얻지 못했던 백성들의 영혼이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됩니다. 바로 십자가의 도를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서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되겠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영은 살게 됩니다.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는 것. 영은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도 몸은 죽는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도 몸은 죽습니다. 왜냐하면 몸에 죄가 있습니다. 몸에 쉬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것. 자, 영은 우리가 주님의 피로 씻음을 받아서 영이 의롭게 되었는데, 몸은 주님의 피로 씻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몸의 죄는 씻지를 못합니다. 새벽제단을 100년을 넘게 쌓아도 몸의 죄는 씻지 못합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10번을 하여도 몸의 죄는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몸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몸이 죽는다는 것. 몸은 죄를 씻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속으로 탄식하여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립니다. 자,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것은 몸의 속죄를 기다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몸의 속죄를 기다린다는 것. 왜? 몸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것은 몸이 그 죄가, 몸에 있는 죄가 속죄함 받기를 기다리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다 속죄하신 줄로 알았는데 왜 우리가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려야 되는가? 십자가에서는 주님께서 백성들의 영혼의 죄만 속량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잠시 이 땅을 사는 동안 육신이 질병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채찍에 주님께서 맞아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몸은 무덤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탄식하면서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아무리 십계명을 잘 지켜도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십계명을 잘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서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데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단계에 있어서 현재 이 땅의 백성들은 믿음으로의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이 땅의 백성들은 믿음으로의 상태에 있다는 것. 이 믿음의 이 단계에 이른 자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이 단계는 바로 감추었던 만나를 먹을 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감추었던 만나를 먹어야만 이 믿음의 단계에 이른다는 것. 그래서 이 믿음의 단계를 통해서 이제 백성들이 그 정죄함을 받는 육신이, 그 육신이 정죄함을 받아서 현재 무덤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 정죄함을 받는 육신이 이 믿음의 믿음을 통해서 이제 의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육신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육신도 율법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그 육체가 의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무덤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육신은 아직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사망에 이른다는 것. 이 사망이 몸이 죽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망은 몸이 죽는 것.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영혼이 죽는 것. 몸이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망이 되겠고 몸이 죽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백성들의 육체가 의를 얻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몸이 죽는 것입니다. 몸이 죽는다는 것.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현재는 몸은 죽습니다.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해도 몸은 죽습니다. 아무리 새벽재단을 많이 쌓아도 몸은 죽습니다. 아무리 금식을 많이 해도 몸은 죽습니다. 왜 죽는가?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로부터, 그 몸에 있는 죄로부터 율법의 행위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9절에서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자, 여기에서 바울이 너희 육신이 연약하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하다는 것. 현재 주님을 믿어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어도 그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서도 육신은 연약합니다. 영은 의를 얻었지만 영은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있지만 육신은 연약하다는 것. 그래서 연약한 육신은 불법에 이르게 됩니다. 연약한 육신은 결국 사망에 이른다는 것. 그래서 그 육신이 의롭다함을 얻지 못해서, 그 연약한 육신이 의롭다함을 얻지 못해서 결국은 사망의 법에 이르게 됩니다. 그 연약한 육신은 사망의 법에 이른다는 것. 바울도 아무리 주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였지만 그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바울도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 바울의 육신이 사망의 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그 사망의 몸이 바로 연약한 너희 육신이 되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서 속으로 탄식을 하면서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것. 자, 몸의 속량을 위해서는 속전이 지불이 되어야 합니다. 속량은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 영혼을 속량을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핏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 영혼이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은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형벌을 받으셨다는 것. 또 우리 몸의 속량도 거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몸이 무덤에서 거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썩어지는 몸이, 그 백골이 되는 몸이, 그 썩어짐의 종로로 사고 있는 몸이 거저 무덤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거기에는 속죄의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으로 탄식하면서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것. 우리 백성들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그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말씀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속량이 이루어지는 이 말씀들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놓으셨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영혼의 속량인지 몸의 속량인지 백성들이 구분하지 못하도록 아주 은밀하게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 부분이 영혼의 속량을 가리키고 있는지 몸의 속량을 가리키고 있는지, 아니면 이 두 속량을 다 가리키고 있는지 백성들이 알지 못하도록 아주 은밀하게 말씀을 해 놓으셨다는 것. 그래서 너희 육신이 연약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해서 불법에 이른다고 로마서 6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자, 우리 육신은 약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육신은 약하다는 것. 그래서 백성들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율법이 백성들의 육신을 의롭게 할 수가 없다는 것. 왜냐하면 백성들의 육신이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 자, 율법이 하지 못하는 것은 백성들의 육신을 의롭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율법은 백성들의 몸을 의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십계명은 백성들의 육신을 의롭게 할 수가 없다는 것. 백성들의 육신을 죄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켜서 백성들의 몸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율법을 지켜서, 십계명을 지켜서 백성들의 몸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 백성들의 몸이 이 십계명을 지켜서 무덤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 의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 그 율법을 통해서 오직 죄만 깨닫게 됩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 몸에 있는 죄만 깨닫는다는 것. 그래서 율법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율법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된다는 것. 그런데 여기 아주 엄청난
비밀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단어들에서 아주 세밀하게 비밀의 말씀들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in the likeness of sinful flesh. 자,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그의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이는 헬라어로는 에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인이라는 것은 무엇 안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 안에 그의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는가? 바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 죄가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그 아들을 하늘로부터 보내셨습니다. 그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그 아들을 하늘로부터 보내셨다는 것.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 육신 안에 아들의 영을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 육신 안에 하늘로부터 보내신 것은 육신 안에 육신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육신 안에 그 아들의 영을 보내셨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이 아들이 진짜 아들이 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그 아들의 영을 보내시는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영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나서 육신 안에 임하게 됩니다. 그 아들의 영이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영이 위로부터 나서 육신에 임한다는 것. 그래서 그 위로부터 나는 것이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임하게 됩니다. 죄 있는 육신 안에 임한다는 것. 그래서 그 육신 안에 임하는 것이 바로 아들의 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and for sin condemned sin in the flesh. 자, 그 죄로 인해서 육신 안에 죄를 정죄를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죄는 백성들의 죄가 되겠고, 이 죄는 백성들의 영혼의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육신 안에 있는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백성들의 육신의 죄.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내 육신에 거하는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자, 여기에서 바울이 내 속에 그 다른 지체인, 영혼이 아닌 다른 지체인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고 했습니다. 자, 선한 것이 거하지 않고 뭐가 거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내 속에 거하는 죄는 바로 내 육신에 있는 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육신에 있는 죄로 인해서 그 육신 안에 그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정죄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죄 있는
육신 안에 그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있는 그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신 그 영에게 정죄를 하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죄 있는 육신 안에 그 보내신 영이 바로 아들의 영이 되겠고 하늘로부터 나는 영이 되겠고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낳은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 여자가 낳은 아들에게 그 영에게 백성들의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정죄를 하셨다는 것. 그래서 백성들의 육신 안에 있는 죄를 백성들의 육신에 거하는 죄를 그 영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영에게 그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신 그 영에게 백성들의 육신의 죄를 정죄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육신에 거하는 죄를 하늘로부터 나는 영이 담당하게 됩니다. 그 하늘로부터 나는 영이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낳은 아들이 되겠고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신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진짜 아들이라는 것.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실 때 육을 보내시지 않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실 때 그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그 영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 육신 안에 그 영을 하늘로부터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영을 그 육신 안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신 것은 마지막 아담으로 마지막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이 되겠고 이 비밀을 깨닫고 그 영을 따르는 자들은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됩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자기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은 그 영을 따르는 자들은 생명을 얻는다는 것. 그래서 지금 깨닫고 그를 따라야 됩니다. 지금 깨닫고 그를 따라야 된다는 것. 그를 따르는 자들은 이 땅에 임하는 시험의 때를 자기와 자기 가족들은 면하게 될 것입니다.